네. 이걸 우리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 하나 하고 또 요 밑에 거 하나 하고. 그래서 먼저 위에 거 하나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말씀의 포인트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속에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청혼한 자는 아주 힘없는 과부였어요. 그 과부의 내용은 내 원수, 내가 잘못 취급되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 그래서 얼만큼 했냐면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의 반응은 뭐냐면 처음에 얼마 동안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귀찮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들어줬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과부는 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혼을 했는지. 불의한 재판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서도 아니었다.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 뒤에 끝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예수님의 질문,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 불의한 재판장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가? 왜 갑자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가?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원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10분의 시간을 5분, 10분 둘이 사시든지 셋이서 사시든지.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전체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세요. 재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그 한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빈디케이션이라는 건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블리라는 이 희년은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원수 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그 희년의 그 의미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딜레이 되어 가고 주님의 그 날들이 아까도 했어요. 그죠? 옛날하고 똑같은데 주의 다시 오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이게 낙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뭔가 디스페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루즈 핫이에요. 우리의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열렬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대주제여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동무들의 숫자가 더 차기까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점점 뭐예요? 시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루즈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인간들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청원하면은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장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청원을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죠.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로. 이게 지금 어떤 내용 속에서 흘러가는지 보시죠. 그죠? 그래서 밤낮 풀어달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멸하시고 이제 그분의 영원한 의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킹덤 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돌아온 그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주님이 뭐 오신다 해도 뭐 안 오실 것 같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죠. 반드시 오셔갖고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다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종류의 믿음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아주 이렇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에 우리 찬양 하나를 이렇게 듣고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좋아요. So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시며 거기에는 더 이상의 분열이나 또 단절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늦어지고 그리고 마치 안 오시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필히 오시며 또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이 단락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날이 다시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임파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